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가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무엇보다도 황금 물결, 누렇게 익어가는 들녘에 익은 곡식, 그렇습니다. 가을은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그렇죠? 최고의 열매가 무엇일까? 자,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재림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제 땅에 있는 성도들이 다 들림받을 텐데 그 땅에 있는 성도들, 들림받을 성도들을 알곡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온전히 거룩하고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돼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이 성도가 가장 귀한 열매입니다. 아멘. 지금 이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이고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늙는다 그러면은 서글프지만 익어간다 그러면은 좀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알곡으로 익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알곡은 사람의 힘으로 되질 않습니다. 저녁에 성전 부지가 있는 쪽을 산책을 매일 하니까 이제는 누런 그 벼이삭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논에를 가보면은 알곡도 있지만은 피가 많이 섞여 있는 논도 있어요. 같은 논이지만 같은 논인 안에 알곡도 있고 피도 나는, 논 안에 있다고 다 알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곡은 알곡이고 피는 피일 뿐이에요. 여러분, 기양에 이 땅에서 이렇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곡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알곡은 반드시 생명의 씨가 뿌려질 때만 알곡이 되는 거지요. 생명의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본문 24절을 읽어보면은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게 이제 씨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아름다운 알곡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그런 뒤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알곡의 모습으로 익어가야 될까? 오늘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15절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한번 합시다.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알곡으로 익어가는 첫 번째 모습은 항상 선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은 뭡니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렇게 익은 알곡은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을 끼쳐주는 곡식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 이렇게 값없이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선을 베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가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사는 모습이 첫 번째 알곡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어떻습니까? 피는 알곡으로 가는 영양분을 뺏어 먹는,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해를 끼치는 게 피예요.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무익하고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주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든 만나는 누구든지에게 유익을 끼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알곡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에 보니까 서로 화목하고 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악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선으로 갚는, 바로 그게 뭐예요? 알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일생 동안 원수 맺지 않고 화목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짧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하고 원수가 되지 않고 화목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따라할까요? 나는 일생 동안 상처 주지 않고 상처를 싸매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상처를 자꾸 긁어내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자꾸 긁어내리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결코 알곡이 아니에요. 오히려 알곡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위로해주는, 바로 그게 알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내가 용서받은 대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혹은 교회 안에서 혹은 가족에게 선을 베풀어서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알곡의 모습이 뭐냐면 16절을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천국의 알곡의 모습은 기뻐하며 사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들에 익은 곡식을 보면은 한참 다 기쁨, 이렇게 참 기쁜 모습이에요. 쭉정이는 이건 기쁜 모습이 아니에요. 쭈그러진 모습이 뭐가 기쁘겠습니까? 알곡은 기쁨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 그게 알곡의 모습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쁨의 근원이 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계시기 때문에?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놀라운 사역을 하고 난 뒤에 와서 기뻐하면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내 이름이 거기 있어요. 영원히 살게 된 보장이 돼 있어요. 땅에서 사는 동안 힘들고 고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지만 잠깐일 뿐이죠.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누릴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 항상 기뻐하며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우리가 행복할까요? 언제 우리가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음식이 맛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맛있어요. 여기 혼자 계신 분들도 계신데, 혼자 계신 분들이 하는 말이 입맛이 없어. 입맛이 없다 그래요. 사람이 혼자 있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음식이 맛있는 건 음식 자체도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같이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상이 그렇게 맛있고 좋은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고되고 힘든 삶의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곧 알곡이라는 거지요. 시편 기자가 4편 7,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세상에 많은 소유를 얻고 있는 누리는 그 기쁨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기쁨은 더 크다는 거지요. 8절에도 이어지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잠잘 때도 나와 함께 계시고 일어나 깰 때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쁠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게 알곡인 거예요.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상황이나 내 삶의 어떤 여건 때문에 그것에 내가 눌려서 내 안에 기쁨의 근원이 계시지만 그것에 내가 자꾸 눌리다 보고 그것을 걱정하고 그것을 염려하다 보면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하십시오. 너는 행복자로다. 상도가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누군지를 명령하고 또 되새기면서 내가 기쁨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곡식의 알곡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알곡의 세 번째 모습은 뭐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아멘. 여러분 키지를 하면 알곡은 자꾸 가까이 와요. 안으로. 쭉정이는 바깥으로. 알곡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주님께로 자꾸 가는 사람이 알곡 신앙이지요.
시편 73편 28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꾸 보세요.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간다는 말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언제 집중이 됩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은 내 마음의 이 시각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건 지금 주님을 생각하잖아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잖아요. 주님께 자꾸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곡식이 익을 때 그냥 익습니까? 지 힘으로 익나요? 아니에요. 곡식이 있으면 하늘에서 햇빛이 비춰져야 돼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 돼요. 그래야 알곡으로 만들어져요. 다 어디서부터 와요? 위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힘, 위에서 주시는 능력, 위에서 주시는 에너지, 이게 있을 때 알곡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쏟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라. 성령은 빛이에요. 빛. 아멘. 불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 또 예언은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아요. 물. 빛이 오고 비가 오고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늘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아침의 만나를 통해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심령 속에 임하도록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불이 꺼지지 않게 그 힘이 하나님 내 안에서 넘쳐나서 내 영혼의 모습이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의 탈선과 타락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탈선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던 아담은 선악과에 집중됐어요. 인간의 욕망에 집중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고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니까 사망과 고통이 찾아오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갈 때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잘 갔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상황에 집중하다 보니까 애굽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죠. 삼천포로 빠지고 말았다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로 갈 때는 전쟁에도 이기게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일하게 승리하게 했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게으러지고 나태한 순간 음란의 유혹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음란의 시험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시작된 이 믿음의 여정이 천국 알곡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보면은 처음엔 성령으로 시작됐다가 나중에는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알곡으로 가지 않고 쭉정이로 떨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마주치도록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햇빛을 비춰줌과 같이 단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심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자꾸 불러일으켜서
우리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알곡의 세 번째 모습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18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알곡신앙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준비 찬송할 때 했잖아요. 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들이 우연이 아니고 당연히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상황을 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알곡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들에 가서 지금 곡식을 한번 쳐다보세요. 뭐 당연한 거니까 안 쳐다보시죠? 저는 당연해도 또 쳐다보고, 어제 봤는데 오늘 가서 또 쳐다보고, 그 쳐다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벼이삭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크게 된 게 감사합니다. 햇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적당한 바람이 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익어가니 감사합니다. 얘네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른다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벼이삭을 가만히 보면은 한결같이 다 감사. 그러니까 알곡인 거예요. 예? 감사하지 않고 뻣뻣하게, 이건 난 뭐예요? 피요, 피. 예? 얘는 색깔도 거무죽죽해. 초록빛이었을 때는 몰랐어요. 그게 그거 같은데 알곡이 드러나니까 쭉정이가 티가 나. 거무죽죽해. 감사가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하는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시편 50편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감사. 그렇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요. 기적을 보이세요. 아멘. 감옥이 열려지게 하세요. 질병에서 치유되게 하세요. 우리 속에 여러분 감사가 자꾸 나오는 사람. 아멘. 미국 정신병원에서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데 약물 치료보다 감사 치유법을 병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약물 치료보다 감사하는 게 더 치유가 좋다는 거예요. 예? 세계 최고 암 전문 병원은 텍사스의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 거기서 일하시는 김의신 박사가 연구한 거에 의하면 신앙이 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데, 특별히 성가대원하고 일반인하고 비교를 했더니 면역세포가 몇십 배가 더 좋대요. 누가? 성가대원들이. 성가대원들은 오늘 꼭 감사헌금 많이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몇십 배 면역세포, 면역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왜? 늘 찬송, 감사, 찬송이 감사잖아요. 찬송을 많이 했더니 일반인보다 면역력이 그렇게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학자가 연구해서 발표한 거니까. 그만큼 뭐예요? 감사라고 하는 게 그만큼 사람을 좋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만드는 그 힘이 감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벼이삭처럼 감사합니다. 꾸벅. 감사합니다. 꾸벅.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지만
사람 앞에서도 감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감사하는 사람. 그게 알곡인 거야, 알곡. 예. 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된 알곡으로 너희를 보존되게 하신다고 한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거룩하게 온전하게 흠없게 보존되리라. 우리 모두가 그런 알곡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핍박도 많고 유혹도 많고 황제 숭배 안 하면 죽이고 또 갖가지 이단이 득세하고 음란을 비롯한 세속 문화가 아주 가득 찬 그리스 신화에 의한 그 음란의 문화들이 가득 찬 그 시대에 주님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이제 곧 온다, 내가 다시 이제 이 땅에 강림할 거다, 조금 더 기다려라, 인내하면서 참으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 타락과 부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인 혼돈, 각종 질병, 유혹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알곡이 만들어지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우리 시대가 놓여 있단 말이에요. 알곡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혹이라도 알곡되지 못하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거지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눈물의 호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자? 항상 선을 따르자, 항상 뭐 하자? 기뻐하자, 또 기도하자, 또 할렐루야. 꼭 이럴 때 눈 감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모르겠네. 여러분, 알곡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가을에 그런 알곡으로 익어가기를 축원합니다.